복음서를 읽다 보면 천국과 신국이 나옵니다. 이거를 한글로 풀면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천국과 신국은 같은가요?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 같나요? 성령으로 살지 않은 목회자나 신자들은 천국이나 신국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하늘나라나 하나님 나라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으로 살지 않은 신학자들이 더욱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동어반복이라고. 목회자도 그렇게 가르치고. 요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명확히 다르다는 것을 금방 느끼게 돼요. 늦은 빛 성령의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를 제3의 교회로 부르셨는데 성령 받은 신자들이나 성령 받은 목회자, 성령 받은 신학자들은 이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다르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하늘나라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하늘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인간이 사는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더더욱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우주라는 곳에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안에서 충만케 되는,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함께하는 그런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세워졌댔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을 만유를 다스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우주가 전부라고 생각하죠.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뭐를 말하는가요? 3층절에 있는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천사들이 이 지구에 있는 인간들에게 그 계시를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단과 악한 영들이 이것을 막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하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 하늘 나라를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하나님은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인간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장차는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우주 생태계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누구보다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예정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닮은 인간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그러니까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을 그리스도를 따라서 지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질문하는 거 있죠. 하나님 하필이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고 선악과를 놔둬가지고 인간을 이토록 고통스럽게 했냐? 그거 없었으면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죠. 안 그래요. 인간이 영원히 살려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지만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은요, 그냥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만이 그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이제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주고 하나는 선악과를 준 거예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맺었더라면 그들은 그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영생할 수 있었게 됐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에덴 동산에 임할 수도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요? 사단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던 걸 여러분 아시죠? 예. 그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맺지 말라 하더냐. 그런데 사실 이 사단이 미혹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직접 받은 아담에게 온 게 아니에요. 아담의 아내인 하와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제 아담에게 전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옳다 됐다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그거를 먹게 되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하와가 제대로 말씀을 이제 외워서 그 말씀으로 대응 안 하니까 마귀가 아니야 먹어도 돼. 죽지 않아 먹어. 하나님이 너가 선악을 알 줄 알고 시기해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따먹어버렸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게 이제 원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므로 이제는 죄와 그리고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인간이 이제 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 천국은 어떤 죄도 어떤 악도 어떤 더러움도 어떤 추잡함도 결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단과 악한 영들은 이 3층전에 있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2층전이 이 우주와 그리고 첫 번째 하늘이 이 스카이 이 하늘과 지구에 계속해서 세력을 펼치고 있을 뿐이지 결단코 하나님 보좌가 있는 3층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오직 하나님이 허락한 천사장들과 천사만 오고 갈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거듭난 영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아담의 후에는 어떤 사람도 이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인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인간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인간 속에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처음 사역을 하실 때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예.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미 하늘에 있었던 거예요.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가지고 왔냐?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여기서 복음을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신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지만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시연해 보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귀신을 쫓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도 했지만 그 비유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확신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해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실증해 보이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을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한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이 다 귀신 들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그 아이는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함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서 말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이가 다윗의 자손 아니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야기에 가장 화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심을 발휘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종교 권력을 쥐고 있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그러냐, 무슨 놈의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예수란 인간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지금 말 못하는 아이의 말을 하게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역선전을 하시죠. 여러분, 사단이 사단의 나라를 공격할 수가 있나요? 사단이 사단의 나라를 공격하게 되면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여러분 분열이 되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하는 그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어떻게 하면 그 사단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내가 사단의 왕이다. 그러면 사단의 왕으로서 내가 사단을 이게 공격하게 되면 사단의 나라가 와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반박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을 입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했다면 너희들의 제자들은 지금 귀신을 쫓고 있지 않냐? 그러면 그 애들은 과연 무슨 힘으로 귀신을 쫓는 거냐? 그러면서 주님이 아주 세게 반박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7절에서 내가 바알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제자들이 쫓아내는 그 귀신 쫓는 것도 결국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는 것 아니겠냐? 그러면서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굉장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의 실증,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을 하시니까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면서 말 못하는 아이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안전뱅이를 주님이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무리를 걷게 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구나, 이것을 그들이 눈으로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 있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딱 억압을 해야만 그리고 나서 그 집안에 있는 재산을 늑탈하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 여기서 비유하자면 뭐겠어요? 사단이 강한 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늑탈하고 있어요.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늑탈하고 있는 강력한 자, 사단을 제압하라고 그 노예살이하는 사람들을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증거로서 이제 말을 못하다가 말을 하게 된 거거든요. 창세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믿은 이스라엘 외에는 모든 민족과 나라와 족속들 가운데는 사단이 왕노릇 했던 거예요. 사단이 왕노릇 증거가 뭐냐?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종교를 그들이 믿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게 되고 온갖 악한 짓을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죄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죄란 인식이 없어요. 그저 인간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유일한 민족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따로 구분해서 그들이 짐승의 제사를 지냄으로 죄를 덮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그들이 그림자로 경험하게 하셨고, 이제 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오셨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겁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기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할지라도 어떤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직접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고 이제 부활을 하신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전반부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이에요.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아, 메시아가 와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구나.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이분이 이스라엘을 해방할 메시아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댔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정점에 도달한 순간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붙잡히고 이방인들에게 내가 마지막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이제 살아날 것을 말씀하세요. 이게 제자들이 엉뚱맞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그 엄청난 인파들과 그 민중들의 지지를 받아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무장시키게 되면 드디어 그렇게 기다렸던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그래 제2의 다윗 왕국이 이룰 줄 알고 제자들이 잔뜩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러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내가 한마디로 밀골로 당하고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인가.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말을 자기들이 이해하려고 해도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렇게 놀라운 능력과 권능과 그리고 파워를 가진 그분이 어떻게 로마 병정과 빌라도에게 붙잡힐 것이며 또 죽은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 차례 걸쳐서 제자들에게만 이것을 계속해서 주입해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부활하고 나서 만나야 할 사람들이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오는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원죄의 노예예요. 그리고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어요. 육신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인간의 죄를 속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의인으로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이제 죽어서 음부에 내려갔지만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은 다시금 이제 몸을 입고 부활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두 가지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는 의인으로서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는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고, 당신이 의인의 영이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음부와 이 무저경이 붙들어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사흘 만에 이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일이 일어났는데, 그거는 다름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사단의 권세를 멸해버린 겁니다. 인간의 비극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 와서 하와 아담을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비극이 시작됐잖아요. 거기에 이제 하와와 아담이 이제 꼬심을 당하고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오게 되고 마귀의 노예 노릇에서 인간이 고통과 씨름 속에 살다가 결국 죽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해주고 그 증거를 보여준 것.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 우리의 어떤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문제. 또 하나는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온 만물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악한 영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당신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음부에 들어가지 않아요. 거듭난 우리의 영은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부활의 영이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순교를 정하더라도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영혼은 천국 가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협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순교를 하더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감옥에 가서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여러분 부인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여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어떤 미혹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아요. 왜냐?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영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음부의 권세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사단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받은 사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무력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죄 씻음 받게 되고 이제 거룩게 되고 의롭다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제 씻음을 받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어때요? 비록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어요. 그리고 세상과 구분돼서 우리는 거룩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안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러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누가요?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이제 믿는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고 마지막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늘에서 인간을 거쳐서 땅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늘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인간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인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영적인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천인지 사상을 깨달았는지 몰라요. 어느 누구도 그리고 어느 문화권도 어느 국가도 천인지 사상이 없어요. 근데 우리 민족이 천인지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에 세워지고 인간 속에 세워지고 지에 세워져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인간 속에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여러분 죄사함 받게 되고 여러분 거룩게 되고 의롭다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재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3장 5절부터 6절에 뭐라 그러냐? 이렇듯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 영이 거듭나게 돼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 석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여기서 하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쫓았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는 뭐예요? 그 영으로 거듭났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성령 집회 가서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만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이름 석자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질 않아요. 그럼 거듭나면 어때야 되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걸 믿어서 죄가 씻어져야 돼요. 거룩게 돼야 돼요. 의롭게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를 하셔요. 내주. 그리고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될 때 그 순간 여러분 이름 석자가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사단의 왕국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고 우리가 더러운 세상에 사는데 이제 거룩한 나라로 오게 됐고 이제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는데 빛 가운데 되는 그런 놀라운 신분의 전환이 거듭난 순간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41년 동안 제2종교개혁의 사명을 위해서 이렇듯 고군분투할 수 있었던 거, 주위에 있는 목회자나 주위에 있는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모델이 없어요. 신학자도 모델이 없어요. 성령 운동하는 사람 모델이 없는데 제가 줄기차게 여러분과 더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뭐냐? 성령이 내 안에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날마다 누리고 그것을 경험함으로 성령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천국 갔다 온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신하는 건 뭐냐?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죽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간다는 걸 믿게 되는 거고, 오늘 나에게 핍박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내가 순교할 각오가 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먹고 입고 자는 것을 별 볼 일 없이 생각하는데 나이 들어서 요즘은 중요시 생각해요. 왜? 오래 살아야만 하나님 나라 일을 열심히 하니까. 저는 이 말씀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뭐예요? 학생 운동했던 그런 탓이 있어가지고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그거는 그냥 적당히 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만을 쫓아 그렇게 사실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전략을 바꿨죠. 예, 몸도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옷도 괜찮게 입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만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성령 충만히 일할 수 있겠다. 이제 전략은 좀 바꾸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가용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관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대기업 다닌다고 하나님 나라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두 종류예요. 겉모습 써서 대통령 되면 지옥 가기 쉬워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구현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온갖 비난과 모멸과 그런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대통령이 된, 예를 들면 에브라임 링컨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재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수술을 써가지고 예를 들면 뇌물을 주고 그 다음 배임을 해가지고 재벌을 만드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유한양을 세운 유일한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정직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 잘 되는 거, 세상에서 영광 받는 거 하나님과 직접 관계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룬 것만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이 사탄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잖아요. 그러나
이 사단이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계속 악한 영들을 통해서 지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여전히 둘째 하늘에서 세력을 형성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를 하러 올라가면 그 기도를 누가 가지고 가죠? 천사가 올라가면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이 천사와 싸워서 그 기도를 뺏어버리는, 그래서 하늘 보좌에 못 올라오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때 기도를 해야만 천사가 이걸 가지고 그 악한 영들의 그런 방해를 듣고 보좌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토록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이 지구상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있는 나라와 문화와 정치, 경제, 종교 모든 걸 동원해서 그들이 사단의 왕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단을 완전히 이제 몰아붙여서 그 사단과 악한 영들을 지옥불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성령 받은 주님의 종들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5대양 6대주 가운데 여러분 이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그리고 남부아시아, 서남아시아, 북아프리카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가 없어요. 흑암의 대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시아와 북아프리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해방 후에 반공을 이루고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고, 그래서 선진화를 이루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국이 21세기 세계에서 가장 앞서간 선진 정치, 선진 경제, 선진 교육, 선진 문화, 선진 종교, 선진 선교, 선진 목회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실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코리아 교회를 먼저 부르셔서 지금까지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데 무엇보다도 이 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사단의 영역이 축소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사단을 완전히 끊어내려면 어떠냐? 이제 복음이 전파된 서구라파나 동구라파, 북미, 남미, 오세아니아, 그리고 이제 복음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남부, 그 다음에 중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그 남부아시아, 동부아시아 전역에서 누가 등장해야 되냐면 사단과 싸워 이길 14만 4천의 무리가 등장을 해야 돼요. 이들은 뭐냐? 사단과 싸워서 그 참소를 받지 않는 거룩한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이제 수가 차게 될 때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져서 둘째 하늘로부터 첫째 하늘 거쳐서 지구로 그들이 쫓겨요. 그때가 7년 환란 시대라 그래요. 히브리서에 그래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러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종들과 순교자들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들이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공중에 있는 사단과 그 3분의 1이 되는 악한 천사들이 지구로 내려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가 7년 환란 시대가 돼요. 그 내려온 사단과 악한 영들의 핍박을 이긴 사람들이 마지막 이제 휴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하신 주님이 천년왕국에서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예정하셨는데 이미 하늘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를 했어요.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셔 이 지구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세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자는 그런 선포가 있고 나서 이제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하리라. 하늘들과 지구가 창조될 때 이미 셋째 하늘에 이루어진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인간 속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 복음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14만 4천의 무리가 완성이 될 때 인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를 하게 되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들어섰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그걸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사단, 악한 영들,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 이들 다 멸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지옥불에 먼저 들어가고 사단과 악한 영들은 전부 다 무저갱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 지구에는 그 어떤 악한 세력이 없어요. 악한 자도 없고. 그래서 이 지구는 그야말로 우리가 에덴 동산 같은 유토피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65장 20절에서 그런 이야기예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의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되지 못 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 할까. 수백 년씩 살게 되는. 그래서 천년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만물을 구속하는 거예요. 만물이 더러워졌는데 사단과 악한 영들과 죄진 인간들에 의해서 이 지구가 더럽혔는데,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이제 예수의 피로 씻음받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는 옛하늘과 옛지구와 모든 걸 다 불태우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임하게 돼서 이제 부활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영원한 나라에 영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 2절에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서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지구에 완성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영원히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생하게 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죄 씻음 받았어요. 거룩게 되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성령까지 여러분 받았어요. 여러분 영 거듭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떠셔야 되나요?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으셔야 돼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여러분 구원이지만 한 번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 아니에요. 한 번 믿은 자도 그 믿음을 상실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지옥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 씨 뿌린 비유 아시죠? 예. 길거리에 떨어진 것은 예수를 안 믿는 걸 말해요. 문제는 뭐냐? 돌짝바다에 떨어진 씨와 가시 덤불에 떨어진 씨를 말하는 거예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식사 시간에 창피해서 식사기도도 못한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전도를 가는데 부끄러워서 숨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돌짝바다에 떨어진 씨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예요? 가다가 심심하니까 타로 좀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돌짝바다에 떨어진 씨라니까요. 여러분. 나무에서 제사 지내니까 넙죽 제사 지내고 제사 음식 먹는 사람, 부모님이 야단 맞을까 봐 거짓말하게 펑펑 해대는 사람,
회사에서 사장이 돼지대가리 넣고 절한다니까 자기도 상무니까 승진하려고 넙죽넙죽 저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예요? 돌짝바다에 떨어진 씨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감옥에 갇히게 되면 예수 부인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죽인다 그러면 예수 부인 않겠습니까? 해요. 예. 안희숙 여사가 일제하에서 자기가 순교하려고 그야말로 그가 엄동설안에서 기도를 하고 홀로 가서 고문당할 걸 생각해서 그 준비를 했어요. 해방이 돼서 순교는 못했지만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순교를 해야지 마지막 순교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얼마나 내가 핍박에 대해서 조롱에 대해서 멸시천대에 대해서 부끄러워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 숨었는가? 교회 다니세요? 아, 나 이런 집사예요. 자기 스스로 어때요? 사람들 조롱이 들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한마디로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제 그 핍박을 이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거 이건 뭐겠어요? 예. 돈 벌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주일날도 예배 안 나와. 그리고 학점 따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주일도 빼먹는 학생들. 그리고 주일날 전무가 나라 그러면 예배 빼먹고 가는 장로들. 돈 많이 주는 교회로 옮겨가는 목회자. 이게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라니까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과도하게 거짓말해서 사람들 호지모이 터는 짓들. 포근하는 사람들. 그리고 남의 인권 유린하는 사람들. 자기의 육신적인 쾌락 때문에 음란한 짓 하는 사람들. 이게 다 재리와 육신의 욕망 때문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여러분. 비록 여러분 이름 석자가 지금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됐더라 주님이 지워버린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돌짝박이에 있는 씨나 여러분 가시덩굴에 있는 씨는요 다 이름이 하늘나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됐을 때였어요. 근데 핍박을 받을 때 부인한 순간 지워지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 결국은 여러분이 성령을 거스리고 대적한 순간 여러분 그 이름이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를 말하느냐?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을 거역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거역해도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거역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한 사하심을 얻는가? 사람에 대한 모든 죄들 모든 잘못은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받으면 돼요. 근데 성령을 모독하게 되면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져요.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믿게 하는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근데 성령을 모독하게 되면 그 믿음을 우리한테 안 줘요. 교회는 나갈 수가 있어요. 장로는 될 수 있어요. 목사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 가는 믿음은 성령이 안 주세요. 이게 사기꾼이 되는 거야. 나중에 거짓말쟁이가 되고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대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나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 사하심을 얻는다.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도 용서를 못 받아요. 늦은 빛 성령이시되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때그때 회개하는 걸 말해요. 예. 찔리면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금요일에 안 나오는 거. 예를 들면 친구들 가서 커피숍에 가서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면 수요 말씀 공부하는데 안 나오는 거. 성령이 그거 기뻐하시나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러나 단 성령이 오케이 하셔야 돼요. 성령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언젠가 성령이 여러분 떠나실 수도 있어요. 돌짝바다에 있는 씨가 되고 그리고 가시덤불에 있는 씨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목회 방침을 바꿨죠. 율법적인 거 다 내려놨잖아요.
제가 강압적인 것들은 다 그 대신 뭐냐? 성령에 맡긴 거예요. 네. 여러분 뭐를 하든지 성령을 슬프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성령을 대적하시면 안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마지막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